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성도는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성도는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방금 찬송을 다 했어요. 설교 제목 찬송을 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성도죠.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육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한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죠. 어떤 남편이 있었어요. 제가 봐도 너무 콩나물 국 끓여주면 왜 콩나물 국 끓여줬냐고 타박하고 갈치를 조려주면 비린내 나는데 왜 해주는 대로 타박합니다. 그 남편이 아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타박을 하고 이제 남편 생일 때 정말 힘들게 일해서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할부로 차를 사줬어요. 요즘 좀 어때요? 편했대. 자기 남편은 날마다 싱글벙글일 때. 그리고 한 3-4개월이 흘렀습니다. 요즘 어찌돼요? 똑같아요. 차를 사줬을 때는 3개월 정도는 자다가 도망 나가보더래요. 잘 있는 차.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우리 육신으로는 그 기쁨과 행복이 차를 사주니까 3-4개월 가더라는 거죠. 이사를 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기 전에는 이삿짐 가기 전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삿짐 가기 전에 대청소를 하거든요. 아니 이삿짐 또 들어가면 막 먼지가 나고 난릴 텐데 이삿짐 들어가기 전에 대청소를 하면서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사 들어가서 살다 보면 처음부터 그 집에 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사 왔던 그 감동은 6개월 가나요? 6개월 가. 그 기쁨이라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 감사는 사람은 그래요. 정말 바라고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는데 그게 한 2달, 3달 지나면 처음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처음에 차 받았을 때는 정말 자다가도 나가서 잘 있는가 보고 그랬는데 4개월쯤 되니까 원상태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 위하여 여러분 위하여 죽어졌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구원받은 기쁨은 물질로 이렇게 기쁨, 이사가는 기쁨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대신 갚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죄가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라 했는데 조금씩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고 우리가 그 죄가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살아가지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외에 또 70인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70인의 제자를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 동네에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생각이 좋아요. 왜 짝지어서 보냈을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칭찬하라. 그러면서 둘씩 짝지어서 보냈는데 그들을 보내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어찌 보면 지금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저도 집사로서 교회를 섬겨보기도 했어요. 청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어요. 중고등부 교사도 해봤어요. 뭐 통계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일꾼은 대략 5% 7% 정도 돼요. 100명이라면 5명, 7명 정도가 교회를 일하는데 정말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죄송해요, 그냥 교회 왔다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교회 와서 뭐라도 하라고. 주말을 정리하든 의자가 뭐라도 하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의 일에 참석하고 동참하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또 예수님이 70일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하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구경꾼 되지 마세요. 절대 구경꾼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씻어준 막달라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을 씻어주는데, 그는 마리아는 헌신자죠. 헌신자입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온 집안에 향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흉보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것을 허비하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맞아요.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300일 품앗, 거의 1년의 연봉을 예수님 발 씻는데 팍 깨뜨려서 그걸 허비한 거잖아요. 인간적인 말로는 그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뜨리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장사하심을 미리 준비하신 것이요, 후대에 오늘날 시장명교회에서 우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마리아 헌신자가 있고 비난자가 있고 나머지 그 방 안에 있는 전부는 구경꾼인 거예요.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일에 절대 구경꾼은 되지 마세요. 아멘. 물론 해방자도 안 돼야 되겠지만 구경꾼은 절대 되지 마세요.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왜 아멘이 소풍 없어요? 아멘. 뭐라도 하시라고요. 아멘. 정말 제가, 나도 여러분처럼 평신도를 해봤잖아요. 저도 집사님을 해봤다고. 어떤 분은 그러니까 오집사는 목사님이 됐다고. 아닙니다. 주의 일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할게요.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그와 같은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정말로 제가 효창공원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기존 교회에서 이단한테 하나 배울 것은 그들의 전도의 열정.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진짜. 부모님의 그 핍박을 받으면서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그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그 전도하려고 하는 그 참.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에서 건진받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고백이, 전도 다른 걸로 무엇로 하려고 합니까?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면 여러분들을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70인이 돌아와 기뻐하며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또 우리에게 항복한다. 예수님이 귀신 쫓은 걸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70일을 보내면서 뱀을, 정갈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고, 그들이 가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야, 우리가 해도 나가네, 우리가 귀신을 명하니까 나가네, 기뻐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가?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감사요, 평생의 기쁨 되기를 바라요. 그 구원의 기쁨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구원받고 보니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다른 게 불쌍한 게 아니라니까. 요즘 어머니들이 말해요. 딸 없는 것이 불쌍하대. 딸 없는 것이. 우리 장모님이요, 저 신학교 39에 갔습니다. 39에 신학교 갔는데 서울에 오셔서 제 옆구리를 막 찔르면서 딸 하나 나가요, 딸 하나 나가. 39에 그랬어요. 딸 하나 나가라고. 왜? 자기 딸이, 자기 최사모가 딸이 없으니까 39에 신학교 갔는데 옆구리를 찔르면서 딸 하나 나가래. 39에. 딸이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은 다 딸이 있으니까 말을 하네. 저는 아들만 셋이. 딸이 없는데 불쌍한 것이 아직. 지금 저 영혼이 죽음을 향해 가는데, 죽음을 향해 가는데 지금 한강을 떠내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물 떠내려가네 구경할 수는 없잖아요. 튜브를 던져줘야죠. 생명줄을 던져줘야죠. 이 줄 잡고 나오라고 던져줘야죠. 아멘. 우리의 기쁨은 육신으로는 3개월, 4개월 가는 기쁨이에요. 그 이상 되면 3개월쯤, 4개월쯤 되면 원래 그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원래 처음부터 이 차를 운전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 감동이, 그 새로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물론 구원받고 그 처음에 그 꽃믿음이라고 하더만요, 어른들이. 꽃믿음, 그 꽃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예배석 교회를 네가 첫사랑을 어디서 잃었는지 그걸 회복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받은 간격이 평생 갈 수는 없지만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서 파송되었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을 예수님도 기뻐했죠. 70일을 보냈는데, 믿고 보냈는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고 제자들도 기뻐하고 예수님도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그 하늘에 기록된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 구원의 증표인데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육신의 눈으로 보면 창세기 1장부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아멘.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마음으로는 아멘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불신자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이 그 무엇보다도 기뻐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그 거라사 지방에 미친 자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를 3,000마리를 허비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그래서 한 영혼을 실족케 한다면, 한 영혼을 실족케 한다면 그는 바다에 연자맷돌을 메고 빠지는 것이 차이다. 한 영혼을 실족케 하는 기회가 그처럼 무섭다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때문에 실족한 영혼이 있다면 그 죄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저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실족한 자 없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10장 21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오. 예수님의 성령으로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성령을 모신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세상에 주는 기쁨과 평안과는 다르겠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이죠. 마귀를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먼저 간다면 우리를 데리러 오는 천사를 맞이할 겁니다.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올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품으로 가겠죠. 그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아무도 본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원래가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본체의 형상으로 있었는데,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3년간 사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야만, 내가 하늘에 가야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 성령님이 이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아무런 제재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같이 찍기라고 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절이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요, 성령 임한 자만 하는 고백이 바로 예수 내 구주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도하는 일이었죠. 죽은 영혼 살리는 거였죠. 예수님 사복음서 읽어보십시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전도하고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요,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어도 받지를 않아요. 전도지를 주어도 받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추석에 정말 일가 친척 모여서 예수님 믿으세요.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전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전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다 라고 이렇게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기뻐하다, 성령 때문에 기뻐하다, 성령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기뻐하다, 억지할 수 없이 기뻐하다, 이러한 것입니다. 즉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죽는 데까지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저 깊은 심령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병 걸린 사람이 믿음으로 병 고쳤다면, 병 고침을 받았다면 70년대 80년대에는 그러한 간증이 참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간증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가? 어떤 신유 사역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의료보험 혜택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전에는 병이 들고 아프면 병원에 갈 돈이 어디가 있어요? 갈 돈도 없고 병원도 흔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동네마다 병원들이 많아가지고 정말로 물리치료 2시간 받고 진료받고 5,000~6,000원이면 됩니다. 2주일치 약을 이만큼 2주일치 약을 타와도요 약값 10,000원이 안 나옵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잘 해놔가지고 아프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친다고 했어요. 아멘. 말라기 4장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아멘.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 아멘. 아멘. 주영기 목사님 설교 중에 다른 분들은 잘 병이 낫는데 정말 권사님 중에서도 으뜸 권사님, 정말 그 많은 수천 명의 권사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정말 목사님 예뻐하는 그 권사님, 그분은 그렇게 병이 안 났더라고요. 후구암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권사님 믿음을 좀 가지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한테 아파보시라고 얼마나 아프지 않고 나중에 그 권사님을 보면 목사님이 자기 있는 믿음도 소멸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피해다 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그 권사님에게 연필 한 타스를 사줬대요. 연필 이야기하니까 오래된 이야기죠. 연필 한 타스를 사주고 노트를 10권 사주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라고 10,000,000번을 써오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10,000번을 써오면 내가 힘을 다해서 안수에게 해주겠다 하고 기도원에 보내고 깜빡 잊어버렸대요. 교인이 많으니까 뭐 얼마나 일이 바쁘겠어요. 깜빡 잊어버렸는데 3주가 지나서 목사님 다 썼습니다. 목사님 다 썼습니다. 얼른 안수해 주세요. 목소리가 잘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잘 나오는 거예요. 안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10,000번 써서 목사님이 힘있게 안수해 준다니까 그 안수 받으려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10,000번 하다가 나와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의사는 칼로 째고 도려내야 병을 고치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니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했으니 말씀으로 고치고 치료의 광선으로 고친다 했으니 그것을 내가 믿고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거들나 나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내게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졌다 라고 계속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참 기쁜 일이죠. 그게 정말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어져야 교회 생활이 되고,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습관 따라 교회 가는 거예요. 습관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셨습니다. 환경을 보면 기뻐할 것은 많지는 않죠. 환경을 통해서 기뻐할 것보다는
환경을 통해서 근심하고 그 딸 낳으면서부터 시집갈 걸 걱정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안 그런가 봐 우리 부모들. 딸 낳으면서부터 아유 시집 보낼 걸 걱정한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럼 분하고 억울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기뻐해요.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당하고 나 때문에 욕먹는다면 그게 너희가 악한 말을 듣는다면 믿음의 생활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핍박당하고 너희가 악한 말을 들을 때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아멘. 그런데 요즘 성도님들은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욕먹을 짓을 안 해버려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짓을 안 해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떤 불이익 당할 일을 안 해버린다는 거지. 욕먹어도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이라. 믿음 때문에 욕먹는 것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75세에 불렀습니다. 하란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한 15년이 가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천하 만민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아내가 여보 내가 지금 정수가 말랐으니 이제 내 여종을 취하여 내 여종 하가를 취하여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늙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하여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고 했는데 경수가 끝이니까 아내의 말을 남편이 듣고 믿음이 있었다면 아니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을 텐데 육신으로 보고 경수 끝인 것을 알고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가를 취하고 그 집에 이제 계속해서 분란이 오늘의 중동 사태가 이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중동에 살고 있는 아랍 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경수가 말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네게 정령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백세에 이삭을 낳았죠. 백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 16, 17살 때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제 나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 말씀 끝나자마자 이른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만약에 사라와 타협했다면 사라에게 여보 어찌 여기 하나님이 나보고 이삭 300개를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래. 만약에 사라에게 그 말했다면 아마
사라 여사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두진 않았을걸요. 이 영감이 무슨 자다가 무슨 소리 하냐고 하면 얼굴을 긁었을 거예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말하지 않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올게요 하고 3일길을 가고 그 종들을 산 아래에 있게 하고 아이와 함께 제사하고 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그리고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나무를 이삭이 지고 올라가죠.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할 오리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묻혀 번제단에 올립니다. 그리고 칼을 빼어 매비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천사를 보내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서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그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출발하기 전에 순양을 다 예비해 놓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일터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어떠한 일이 어떠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것을 경험할 수 있으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네 씨는 이삭이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예로 아브라함의 후예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삭이지만 그 이삭의 먼 훗날에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네 씨가 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의 복을 얻을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말씀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가?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으로 자랑하시기를, 무엇을 기뻐하시기를, 육신으로 기뻐할 것은 6개월 가지라. 하나님으로 새 생명, 하나님 자녀된 사실이 믿어져 이 세상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1분간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시니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 생명 얻은 것이 기뻐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신민교회 성도님들 구원받은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이 평생의 감사요 기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하늘 가는 밝은 길